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지나간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쉬신 줄 압니다. 다 같이 찬송 313장, 통합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하시면서 11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11월도 중순으로 접어섰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지금 가을 팬데믹이 뉴욕과 뉴저지에 덮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도 다 하고 또 봉헌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상세하게 오늘 기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에 이제 유다가 확장되고 각종 교역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왕의 본분인 정의로운 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고 또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솔로몬은 천하 어떤 왕들보다 더 큰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무역, 외교 모든 다방면에서 부국 강병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솔로몬 시대의 이 부귀에 대한 묘사들이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만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부를 이룬 이 솔로몬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독자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는 별로 원인이 무엇이었고 또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결을 좀 배워서
나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과연 이 본문에 솔로몬이 이런 부귀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에 대한 아무런 하나님의 평가가 없이 본문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참 솔로몬은 많이 오르고 많이 갖고 많이 누렸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피는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그 영화와 부귀와 재산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금은 수입에 대해서, 또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만든 금방패에 대해서,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상하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은 금그릇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로 인하여서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다고 23절과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무수한 말과 마병을 거느렸고 넓은 땅과 넉넉한 그러한 이 국고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기술이 없이 솔로몬은 죽었다고 본문에서 29절,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31절에서 증거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한 점과 그리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비추면서 그를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명철함과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2,000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즉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불순종의 시작이었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국강병도 이루어서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란과 이라크가 포함되는 그 비옥한 땅 유브라데 강 근처와
또 애굽 지역까지 전부 다 관할을 했던 것을 오늘 26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부와 재산을 누렸지만 죽기 전에 기록한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참 천하를 호령하던 솔로몬이 그 모든 권세와 권력과 금은 보화와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풍족함이 만족함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줬다가 풍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들을 세워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교만으로 빠져들었다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혼에서 평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내 삶 속에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What is success? 라고 하는 이 시를 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성도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솔로몬의 영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가 정말 구가하고 누려야 될 영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깊은 말씀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는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오늘 재물과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과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 가운데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 그리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화와 부귀를 누리다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비즈니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고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보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가을 팬데믹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능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와 또 부국 강병과 국태민안을 누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무지개 잡으려고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오직 말씀 가운데 깊이 창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경과 어려움도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평형을 말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12일 온라인 목요일 새벽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세상적인 영화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참 마취 시작하고 깨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질병들 가운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